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2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수가 이렇게 많이 찼네요. 네, 2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변경하고 지금 딱 3개월 만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랜만에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전까지 약간 굳어졌던 마음을 좀 푸시고 또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요, 지금 쓰고 계신 마스크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옆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꼭 벗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끝까지 고백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린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죠.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셔야 돼. 가물어 메마른 땅에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나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마음껏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복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드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린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전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와 가정 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도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건져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이기적인 마음 등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질병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열방의 교회들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이곳 안산 땅에 세운 동산교회가 빛과 소금된 직임을 감당케 붙들어 주옵소서.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기도 가운데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의 자녀들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 주옵소서. 모든 교회 위에 가정과 주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레오파고에서의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본당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인터넷 예배로 참석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흠앙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위로와 평안함과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6절부터 31절입니다만 본문은 16절부터 31절입니다만은 이 시간 22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레오바고에서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5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소처럼 다 오신 건 아님에도 이렇게 서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리상으로 또는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는 아직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댁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합니다. 네, 저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확진자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참석해서 그 교회 성도들 수백 명을 다 검사를 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한 명도 걸리지 않았어요. 모두 음성 나왔고요. 질본에서 평가하기를 안전 수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거리도 지키고 마스크도 모두 착용하고 발열 체크 등등 모든 걸 지켰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다고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칭찬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지만 백신이 나오거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더더욱 서로를 보호하며 수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저희가 정부 수칙대로 지그재그로 대각선으로만 좌석을 배정을 했어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좌석에 검은 스티커가 테이프가 붙어 있죠. 그렇죠? 검은 테이프가 붙은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검은 테이프가 있는 곳에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 거고 그 의자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당분간은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앉고 싶은데 앉을 수 없습니다. 안내위원이 안내하는 대로 안내위원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도 순종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네, 순종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를 원하시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찍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선착순으로 들어야지 뭐 나는 늘 앞에 앉았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좌석을 이렇게 안전하게 배정을 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에 앉으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일찍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안내를 반드시 우리 예배위원회 안내에 순종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모두가 감사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분간 학교 예배당은 열질 않았어요. 개학에 좀 맞춰서 추이를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점점 좀 풀어지고 안전해지고 다 함께 우리가 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를,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또 기억해요. 지금 교회 학교가 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이 와중에 동산교회 교회학교, 또 WM 교회학교, 사랑부, 또 청년대학교구의 멘토 교사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 와중에도 애쓰며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각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십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분들께 감사와 또 앞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길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그리스의 아테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기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가장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이고요, 유네스코 심벌로도 사용되는 건물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했던 우주의 어떤 질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우주나 인생의 질서를 발견해서 그 질서에 맞게 살면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한 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질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런 웅대한 건물을 가진 아테네 시민들은 우주의 질서를 아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시절 아테네 사람들의 영적 현주소는 불안, 두려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런 아테네인들에게 저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아테네의 또 다른 높은 언덕 아레오바고 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대체로 아테네라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음하기 편하게 그냥 익숙하게 아테네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면서 아테네를 둘러봤죠. 구경을 했는데 바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온통 신상과 신전 천지인 겁니다. 우상 천지예요.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느 도시를 가든 다 우상 투성이인데 아테네는 유난히 더 그랬다고 합니다. 아테네 그 도시의 이름의 기원이 되는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필두로 해서 뭐 그리스, 로마, 이집트, 페르시아 하여튼 뭐 온 동네 출신 신상들은 다 모아놓은 종합 우상 센터가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였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죠. 자, 이런 가짜 신숭배에 찌든 도시를 보니까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아테네에도 놀랍게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례대로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아테네 장터에, 시장터에도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 복음을 대화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변론했다, 쟁론했다 이런 단어로 적혀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우상 숭배자들하고 말다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사실 생각이 들지만 이 단어들을 원래 보면 우선 변론하다라는 말만 해도 영어 성경 ESV를 보면 reason, 다시 말해서 조리 있게 잘 설명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쟁론하다라는 말도 영어 성경에서는 converse,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다, 대화하다, 의견 나누다. 물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조금 뜨겁게 토론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 다 포함해서 대화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의견의 차이는 크겠지만 그래도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대를 향한 바울의 겸손과 존중, 무엇보다도 긍휼한 마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모든 행보가 다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와서 이 모든 우상들을 보고 화가 난 것도, 분노를 느낀 것도 성령의 일하심이고요. 그리고 분노가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런 아테네 우상 숭배자들을 찾아가서, 다가가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 이것도 성령님의 행보인 것이죠.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18절에 바울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대화를, 토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은 모두 다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고 로마를 대표하는 양대 철학이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세상에 그렇게 큰 기대 걸지 말고 뭐 성공하려고 막 잘 되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소확행, 뭐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거 누리면서 살아라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에요. 그럼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세상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이 좋게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래요. 대신 내가 냉철한 이성과 절제와 용기로 덕을 쌓아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운명을 이루는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피나게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런 철학자들과 이제 대화를 했어요. 이 철학자들 중에는 바울을 말쟁이라고 무시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신학을 얘기해 준다 하면서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19절에 아테네 군중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로 가는데, 아레오바고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파르테논 신전,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제일 높은 성체예요. 그 아크로폴리스 옆에 파르테논 신전 보이는데 바로 옆에 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언덕이 아레오바고고요. 거기에는 아테네의 공회, 법정 이런 건물과 마당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모였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테네 공회가 열렸다, 그렇게 공회로 모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공회와 시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이하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습니다. 신상이나 이 신전의 규모를 보면 아마 로마 최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세심하게도 혹시나 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잘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아직 이름도 모르지만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이 바울의 설교하는 말투를 보면, 이 태도를 보면 아테네 사람들을 겸손히,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말을 하죠. 사실 아테네 사람들 중에 이미 바울한테 말쟁이라고 좀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좀 비하하면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똑같이 맞서서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고 겸손히 존중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거짓 우상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이렇게 세게 나간 게 아니고 부드럽게 했어요. 그렇게 막 세게 부딪히면 싸움 나죠. 싸움 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교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는 신은 다름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드린 신전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돌봄이나 선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해 주시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고 각 민족마다 각자 땅에서 살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가? 27절 말씀대로 더듬어 찾으면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더듬으면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정도로 가까이 계신다, 손 뻗어서 더듬으면 계실 만한 거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이하에 또 바울이 계속 설교를 이어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인간보다 못한 금, 은, 돌에 새긴 이런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대우받고 있는 이 우상들, 이런 건 가짜고,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녀니까, 자녀라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실패와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함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설교가 끝납니다. 그러자 이제 3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32절에서 34절을 읽어보니 여러분 생각에는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복음 사역이 성공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몇 사람만 믿었다고 하니까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사람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 믿은 사람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누시오, 34절에 그 사람 이름 나오죠.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나중에 훗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아테네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노회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테네 교회 감독이 돼요. 표면적으로는 성도 몇 명 뿐이에요. 큰 성과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그래도 주님의 교회는 세워졌고요. 그때 믿은 사람 중에 아테네 교회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아테네 복음사역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저를 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29절에 나오죠. 이 단어에 아테네에 전해진 복음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수많은 우상과 철학은 사람들의 불안, 두려움, 공허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 역사와 철학을 공부해보면 로마 시대 사람들의 정서는 한마디로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 시대 모든 철학과 종교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씨름들이었어요. 뭐 그 시대뿐이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그 당시 세상이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해가지고 천하를 통일한 로마 치하에서 온 세상이 하나로, 한 나라처럼 다 연결이 돼서요, 모든 게 평화롭고 발전하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기에는 아까 사진으로 본 그 파르테논 신전이 상징한다고 하는 소위 어떤 우주의 질서,
숭고한 진리, 가치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돈과 힘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더라는 거죠. 돈과 힘을 중심으로 온갖 죄악만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돈과 힘 있으면 인간 대접받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지만 로마 세계에서는요, 그렇게 돈과 힘 가지고 인간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설령 돈과 힘을 가졌다고 해도 갑자기 불행이 닥치고 급변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최고의 돈과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그 사람이 다 가졌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들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로마 황제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했어요. 왕이 암살당하는 세상은요, 불안정한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로만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자, 황제도 한순간에 암살당해서 없어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있으면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불행하고, 없으면 없어서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불행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작고 외로운 개인은 무의미하게 무너지고 끝나버릴 인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든 좀 이겨보고자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과 철학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원래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울 시절, 그러니까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시절에 인구 조사를 좀 기초로 해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랑 비슷하더라고요. 5천만 명이었어요. 5천만 명 중에 700만 명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자인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만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로마에선. 그 외에 여성, 외국인, 어린이, 노예, 장애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인간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속했을까요? 로마 시민들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로마 제국 내에서 2류, 3류 도시였어요. 거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는 로마법에 의해서 인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모두 존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존귀한 인간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들 말고 진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계시다 못해 아예 여러분처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생으로 참 인간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단지 2000년 전 로마 시대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하고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보면 온 세상이 다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 퍼져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연결된 세상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놀랍게 발전된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돈과 힘을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죠. 가진 게 있는 사람만 대접을 받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마저 무시하죠. 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영화를 여러 가지 생각하며 보셨을 텐데,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래요. 부자 가난한 사람,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이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영화 속에 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그렇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 영화를 통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서로 어떤 상황이든 최소한 인간으로 예의는 지키자. 우리 서로 존중하며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거 안 지켜줍니다. 없으면, 겉보기에 좀 별로거나 돈이 없거나 힘이 없다 그러면은 인간으로 대우를 안 해줘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두렵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오늘의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이면 괜찮아. 일상의 행복을 기대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보기도 하죠. 자, 제가 이런 인생살이를 직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생각할 때 가로로 쭉 그려진 직선을 생각해요. 자, 제가 직접 그릴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직선을 하나 쫙 그리고 이걸 인생선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애쓰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이 직선 위에서 하는 겁니다. 이 인생 직선 위에서. 돈 더 벌어보려고 애쓰고, 더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연구하고, 더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취미도 해보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보고, 하여튼 뭘 하든지 결국 다 이 수평선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평선 위에서 뭘 아무리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 수평선이, 이 인생 직선이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굵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생선은 끝나는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놓든 끝날 때 같이 끝나는 겁니다. 구원은, 다시 말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은 내 인생 수평선에 하나님과 연결된 수직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높이와 깊이가 충만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변화되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은 인생 이 수평선이, 이 직선이 무한대로 막 길어지는 것, 무한대로 연장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위로 연결된 게 영생이에요. 위로 연결된 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인생은 인생 수평선이 얼마나 더 길어지느냐, 이게 얼마나 더 굵어지느냐, 이게 더 얼마나 풍요로워지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인생선 뛰어넘어서 저 위로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이 우리 인생 수평선 위에 한 점 한 점 찍히는 인생,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충만한 인간의 삶,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참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를 위로 연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 직선 위에 한 점 한 점 찍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거죠. 하나님처럼. 요한일서 3장 14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연결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점을 찍으며 살아요. 이 수직선을 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을 사랑한다는데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늘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심지어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원수 같은 죄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어느덧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변화받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도 변화를 받고. 그렇다면 이 설교 끝으로 이처럼 사람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점 한 점 찍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답은 17절의 장터 그리고 19절의 아레오바고 아테네 공회라는 단어에서 찾고 싶습니다. 아테네 장터와 아테네 공회는 그 자체가 신상과 제단이 즐비한 우상숭배 마당입니다. 바울은 그 한복판에 들어가 머물면서 우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 행보에는 장터에서 만나는 그 우상숭배하는 이웃들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다 라고 보는 그 긍휼한 태도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우상 숭배하는 장터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든 학교이건 또는 동네, 거리, 도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든 우상 숭배 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물리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그 장터에서, 그 광장에서 만나고 교류하는 비그리스도인 가족, 친구, 이웃, 동료를 나는 혹시 내 마음속에서 거룩하지 못하다 죄인이라고 선을 긋고 싫어하고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반면에 그냥 에휴 뭐 어쩔 수 없이 죄인이지 하고
체념하는 태도로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이 나를 볼 때에 답답하고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은 종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도 질문해 봅니다. 저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죄인도 원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동산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 더더욱 우리 각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터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웃들이 인생의 불안이나 두려움, 인생의 의미, 행복, 구원에 대해서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기를 원합니다.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이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의미,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들어보고 싶을 때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이웃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원과 변화와 회복이 담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대화가 가능하도록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대화가 필요한 분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잘 드리고 공부도 양육도 다 받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깊이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진짜 믿는지 여전히 잘 모르는 분들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안 믿어진다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든지, 뭔가 안 믿어지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나 이런 거 잘 못 믿겠어 말하면 또 눈치 보이니까 혹시 판단받을까 봐 혼자서 고민하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느끼고 내가 잘 모르고 안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판단받거나 정죄받지 않고, 그러나 그 궁금한 문제를, 고민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질문도 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거기서 답을 발견하고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물론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대화의 장이 더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바울처럼 준비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상 숭배 장터의 이웃들을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이웃들을 만나기 앞서서, 그들과 함께하기 앞서서 먼저 믿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셀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만날 때에 서로를 하나님의 소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고귀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예의를 지켜주는 그런 환대의 코이노니아가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을 두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존귀한 자녀로 구원하셨음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어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요즘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요즘 이 인생 수평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만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며 불안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 깊이와 높이가 충만한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때에도 어떻게 그분과 연결된 삶 한 점을 나는 오늘 찍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과 일터 등 이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그 사람을 단순히 안 믿는 사람 또는 우상 섬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인생의 불안함 또 두려움, 인생의 의미나 구원에 대해서 대화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일까? 내가 그런 친구이고 그런 이웃이고 동료일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나 관계나 대화에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주님, 내가 그렇게 장터에서 대화하는 바울처럼 그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초대하며 만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떠올리며 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도 아니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정말 사람 같지도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조건 없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소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답게 거듭나게 하셨고, 오늘도 날마다 그 변화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불안한 일, 두려운 일,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픈 일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수평선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인지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그 모든 행보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한 점 한 점 찍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누구에게든지 흘러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임하고 있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이 세상의 장터와 광장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있게 하옵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대화하며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헌금하시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는 성도님들, 직접 올 때를 조금 더 기다리면서 댁에서 차곡차곡 주님께 간곡히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 나타나며 그 드린 손길들 주님이 오늘도 기억하시사 먹이시며 살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 1번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주일부터 방역 수칙을 따라 현장 예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차후 정부 방침과 지침에 따라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 및 확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관련하여 추가 안내 드립니다. 첫째, 주일 2부 예배는 원활한 방역을 위해 오전 9시에 드립니다. 5월 24일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예배를 희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2부 예배는 1교구부터 12교구까지, 3부 예배는 13교구부터 25교구까지와 통일선교팀, 사랑부 성인 3반, 그리고 4부 예배는 대학 청년교구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배 참석을 희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코드를 꼭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회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새벽기도회는 당분간 본당 1층 큰 숲홀에서 일부 5시 예배만 드립니다. 연합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5월 20일부터 연합 수요 기도회를 본당에서 현장 예배와 더불어 인터넷 생중계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바코드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이며 이번 주는 김성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요 영성 집회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5월 21일부터 목요 영성 예배를 현장 예배와 더불어 인터넷 생중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바코드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소는 본당 1층 큰 숲홀입니다. 이번 주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주일 예배, 연합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동산타임즈 5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교회 곳곳에 빛이 되어 있으니 자율적으로 꼭 가져가셔서 귀한 소식들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면입니다. 하단박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셀 모임은 온라인 셀 모임으로 그 외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교구 장례와 결혼 신방을 교역자 단독 신방으로 재개하게 되며 기타 신방은 계속해서 당분간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큰순 맑은샘 6월호 오프라인 판매처 안내입니다. 큰순 맑은샘 오프라인 판매처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처를 홈페이지의 주보도 함께 참고하시고 구입하셔서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6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정낙창 안수집사님, 장예덕 권사님 가정, 18교구 유범종님, 신미란 성도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각각 5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을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맞다고, 하나님의 존엄한 사람들 맞다고, 불안하고 힘든 일이, 고통스러운 일 많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걸어가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겠노라고 기꺼이 우상이 많은 광장과 장터로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나가길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